전도서 7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이 아침 첫 시간 함께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의롭게 행했는데도 망하고 악하게 하는데도 잘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항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항의하겠죠. 악을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적당하게 악을 행했을 걸. 악하게 살아도 뭐 잘못된 거 없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착한 것도 부질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살면서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래서 세상은 허무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15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렇게 된다면 허무한 거죠. 솔로몬이 정확하게 그 면을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사는 날이 참 허무하다. 이 전도서의 말씀이 다 허무한 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악하니까 더 잘 되네. 이런 식의 말을 할 수도 있죠. 솔로몬이 그걸 본 겁니다. 그러면 우린 이렇게 결론 내려야죠. 그래도 선하게 살자. 하나님이 선하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선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도 말아라. 그거 스스로 망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아라.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6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그리고 이제 17절의 말씀도 보시게 되면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솔로몬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대로라면 그래도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악이 세상에서 이기더라도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신앙적이기보다는 지혜의 측면에서 솔로몬이 말하는가 보다. 그렇게 또 합리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그렇냐는 거예요.
솔로몬이 정말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냐? 솔로몬이 말하려는 것은 의는 좋은 거고 악은 나쁜 거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단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려고 했으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죠.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원하시고 의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의로워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말하려는 거는 의가 좋은 거고 악은 나쁜 거다, 이 말 하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솔로몬이 말할 때 허무한 거예요. 의와 악을 말한다는 것조차, 우리는 뭐가 의이고 뭐가 악인지조차 잘 몰라요. 하고 싶은 거를 주로 하죠. 그리고는 의롭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의롭게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가 의고 뭐가 악이고, 의롭게 하면 좋고 악하면 나쁘다. 아니, 그거는 다 알아요. 우리가 행하는 게 진짜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거, 그게 의롭냐 악하냐.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그 경계입니다. 경계. 의와 악의 경계를 너가 아냐? 어디까지가 의고 어디까지가 악인지 너가 정말 잘 알아서 의만 행하냐? 그러면서 너가 지금 의 이야기하는 거냐? 나는 의롭게 했다 라고 말하면 정말 너는 그 의와 악의 경계를 잘 알아서 그렇게 한 거냐? 그 경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나치다는 거는 경계를 넘어선 거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여기서 의인이 되지 말되 지나치게 되지 말고 악인이 되지 말되 지나치게 되지 말라는 그 경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와 악을 안다는 것은 어디까지고, 의가 어디까지고 악은 또 어디까지인지를 아냐?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내가 행한 것이 의인 줄을 알고 악한 것인지를 알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16절과 17절에서는 이것이 지나칠 때 스스로 망하고 기한 전에 죽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17절 말씀 다시 보시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각 속에서 어디까지가 의가 어디까지고 악인지를 모르면서 지나치게 될 때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잘한 것 같은데, 근데 지나치다라는 거죠. 저 사람은 잘못한 것 같은데, 근데 그가 지나쳐 버린 건지, 그 경계를 아냐 이야기하면서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여기 스스로라고 말합니다. 여기 스스로라고 이렇게 말하고 17절에서도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기한을 이야기합니다. 의와 악에 대해서 말하면서 지나치다를 먼저 말했죠. 그리고 나서 스스로 이런 말을 하고 또 기한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의와 악은 우리 스스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정할 수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의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잘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해진 기한처럼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기한이 있고 경계가 있고 지나쳐서는 안 되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대로 정해서 여기까지 내가 잘한 거고 저기까지는 못한 거고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없어요. 살다 보면. 하나님보다 지나치면 의도
자기 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지나치면 의도 더 이상 의가 아니에요. 자기는 의롭다 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한다면서 열심히 의롭게 한다. 근데 그거 하나님보다 자신이 지나친 것이다. 그거 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솔로몬은. 자기는 나는 잘했습니다. 나는 의로웠습니다. 말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거 의가 아니다. 지나친 거야. 악이 지나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겠지라고 할지 모르나 지나치면 하나님이 참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적절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지나쳐요. 다 지나치게 해요. 너무 과해요. 잘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에 잘하지만 우리는 지나쳐요. 과하게 해요. 스스로 몰라요. 그런데 그걸.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적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적절하게 해라. 아무리 잘해주는 것도 필요 없어요. 지나치면. 그럼 나쁜 거예요. 내 생각에 그런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적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적절하게 해라.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 붙잡고 적절하게 하는 자들이다. 적당한 화, 적당한 정의, 적절하게 할 때 가장 좋은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의면 의고 악이면 악 아닙니까? 악하면서 역시 또 의로워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럴 수 있죠. 18절의 말씀은 얼핏 보면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너는 이것도 잡고 저것도 내 손을 놓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아니 의롭기도 하고 악하기라도 하라는 말인가? 그게 지혜라는 말인가? 솔로몬이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이것도 잡고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의롭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라는 말인가?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 전도서 말씀, 이 지금 우리가 읽는 말씀을 전하는 게 어디냐면 하나님의 명절과 같은 초막절에 사람들이 다 전국 각처에서 모여서 오거든요. 성전으로. 그때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한 것이 바로 이 전도서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솔로몬이 너희는 의롭기도 하고 악하기도 해라. 이것도 잡고 저것도 놓지 말아라. 모든 거 다 가져라. 이런 식으로 말했다? 그거를 말했을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어려워요. 그런 식으로 말한 그 의도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뉘앙스와 그리고 그때의 상황이 그런 식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글자를 읽으면 오해하죠. 아무런 배경이 없이 말하면.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는 이것도 잡고 저것도 내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는 꼭 그런 상황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저것 사이에서 늘 갈등이에요. 꼭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꼭 그런 상황에서 이거 해야 됩니까? 저거 해야 됩니까? 그렇게 상반되는 이해관계로 세상을 계속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항상 세상을 선과 악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선과 악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따르기를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거를 봐야죠. 이런 상황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항상 그런 식으로 이것저것 중에 뭘 해야 되지? 밥 먹을 때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이거 먹냐 저거 먹냐.
그럴 때는 대부분 어느 것이 의로운 것인지 어느 것이 악한 것인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구별을 못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을 보면 한 아기를 두고 두 여인이 서로 자기의 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솔로몬이 섣불리 어느 한편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한쪽의 여인의 말만 듣고 이거는 당신의 아이다 이런 식으로 판결하지 않습니다. 다 들어요. 다 들어요. 섣불리 이것이 선이다, 저것이 악이다, 이거 우리가 판단할 거 아니거든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의지했어요. 이것저것 한쪽을 요구받는 것에, 그런 상황에, 그런 갈등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빠지지 않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무엇인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면 그런 갈등에 안 빠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데 갈등하지 않죠. 이것이다 아니면 저것이다 라고 해야 하는 일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항상 난처할 거예요. 항상 모두의 마음을 다 만족시키려고 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마음 만족시켜야지 지금 누구 마음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 만족시킵니까? 이쪽 마음 만족시킵니까? 저쪽 마음 만족시킵니까? 그러니까 항상 난처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런 갈등에 빠지게 되고 뭘 해야 되나 생각하는 거죠. 정확한 답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일들이 이것저것으로 우리가 경계를 지을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것도 잡고 저것에서도 손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도대체 뭐냐? 이 편 저 편? 아니, 모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것저것의 갈등의 상황에 빠지지 않는다. 18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난다고요. 벗어난다. 물론 우리가 의로워지려는 노력은 해야 되죠. 악을 제거하려는 노력도 역시 해야 돼요. 그러나 그 경계를 알아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계를 확실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경계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거 말씀에 다 있잖아요.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가 되는 경우, 즉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해야만 하게 되는 난처한 경우는 대부분 교묘하게 만들어지거나 강요될 때, 아니면 내 마음을 자꾸 따라갈 때예요.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키려고 할 때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뱀이 오기 전까지 그들에겐 갈등의 여지가 없었어요. 뭘 갈등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로 에덴 동산에서 사는데. 하지만 그들은 곧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두고 갈등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담 말을 들어야 되나? 뱀의 말을 들어야 되나? 그게 정말 맞나? 하나님이 맞나? 갈등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우리는 그런 갈등의 상황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훈련해야 돼요. 솔로몬은 그때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들을 앞선 말씀들과 함께 몇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힘에 따라가지 말아라. 그리고 숫자를 따라가지 마라. 힘과 숫자를 따라가지 말라. 하나님의 지혜를 그래야 따를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그래야 따라갈 수 있다. 그것이 세상과 사람에게 빠지지 않게 되는 능력입니다. 세상의 함정에, 세상의 만족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9절과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 19절, 지혜가 지혜자를 성문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20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의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의인이 없대요.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19절 말씀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 지혜는 10명의 권력, 힘. 그러니까 숫자나 힘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따라가라는 말씀이죠. 그게 더 능력이 있게 한다.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게 한다. 항상 이게 어느 쪽으로 가야 유익이 있나 이거 생각하면 그때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숫자나 힘에 빠지지 말아라. 어느 걸 하면 더 많이 가지나 이거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흔들리는 겁니다. 둘째로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마음이 가는 곳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라는 거예요.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무슨 말만 하면 힘들어해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너무 믿어요. 자기의 마음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난처한 상황에 빠진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실까요? 21절, 22절. 21절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맨날 무슨 말 듣고 와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안 좋은 말만 들려요. 안 좋은 말만 들려요. 내 욕하는 말만 들려요.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다른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그런 소리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22절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다. 내 마음도 부패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도 부패했기 때문에 너의 마음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라.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솔로몬이 함께 이야기해준 거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나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경계를 잘 알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